75문.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악하게 빼앗거나 또는 빼앗아 들여는 일들입니다. 8계명은 경제적 원칙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이 8계명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 8계명을 또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혜택과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순복음이나 이런 오순절파처럼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마치 돈이 모든 하나님의 복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세 수도원처럼 모든 가난함이 복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청빈론을 또 복의 본질로 삼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요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의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난도 또 무조건적인 또 물질적인 부여함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8계명을 잘 배우셔서 경제적인 이 자립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또 경제적 자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또 그 재물들의 또 수입들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또 이러한 재정적인 또 혜택을 또 맛보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책임과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8계명은 금지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함께 고민해 봅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 전체에 대한 그 부와 재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와 재산까지 우리가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재산에는 부로서 형성이 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산으로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또 재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산은 우리 한글 표현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좀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이것을 세분화시켰던 원래의 취지는 좀 더 물질적인 그 소유의 좀 더 다양한 여러 방식들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한 그러한 물질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는 땅을 물려받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상속적인 그러한 물질적 혜택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 또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동사를 두 개를 써서 하나는 실제적으로 빼앗는 행동,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품는 그 모든 것들까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서로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 8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부와 재산을 잘 읽어가는 것인지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항상 또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잘 쌓아가는 것과 욕심과 욕망의 이러한 악한 그러한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또 돈을 축적하는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경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본적 경제적 원칙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경제의 프로그램과 패턴들이 과연 이러한 성경적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아니면 허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또 고민하고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들 책임도 있고 또 목회자와 신학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시대의 다양한 경제 패턴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해서 또 그 부분들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대 사회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발전이 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제적 그런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또 카드 문화와 여러 가지 신용거래들이 활성화됩니다. 과거에는 물물 교환으로 그저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돈을 축적하는 은행의 개념 정도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면,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다양한 경제 패턴과 경제의 활동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국가법에서는 허락할지라도 신자로서는 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허락합니다. 로또라든가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경륜이라든가 또 많은 그 사행성 도박의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국가법에서 금지하는 많은 경제적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시 국가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함부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법에서 허락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의 신자의 양심에 위배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 노동의 원칙을 통한 그런 경제적 혜택이 아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적 수익을 얻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복권이라든가 또 다단계 방식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적 원리에 있어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국가법에 있어서 일정 부분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또 성경적인 경제 원칙의 노동을 통한 그 경제적 수익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 원리에서 지나치게 어긋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또 이 개념도 또 많이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또 더 나아가서는 투자라라고 하는 근대 경제 개념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가 허용이 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투자 개념은 역시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그러한 또 투기적 개념에, 그래서 지나친 불로소득의 그러한 그 개념이 확장되어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또 경제적 돈을 통한 수익, 단순한 노동의 수익이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자 개념과 같은 이러한 경제 패턴을 무조건 또 불로소득이다라고 공격하면서 노동이 가미되지 않는 그 물질이 돈을 이렇게 또 일궈가는 그런 방식의 또 투자 방식들을 무조건 다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는 현대의 진보적인 그런 경제 개념들도 또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8계명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합법적인지, 어떠한 것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인지, 국가에서 그만 경제활동들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그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지된 부분이 무엇인지는 또 성경적인 8계명에 대한 부분을 부지런히 배우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적 경제개념, 국가적 경제개념, 이 두 개 전체를 배우셔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국가법을 잘못 어기면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경제활동을 할 때에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제적인 혜택이 손해가 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성경적 경제활동과 국가적 경제활동에 대한 이 두 부분에 대한 무지가 발생이 되면 성도들은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히 가장들은 한 집안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잘 자립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 가지 원리를 철두철미하게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이 돈을 더럽고 타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면서 그 모든 돈을 교회에다가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경제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돈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다라고 구별해 주면서 경제활동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벌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원리만 잘 여러분이 배워가신다라면 그런 경제활동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하나가 결국 성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극단적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축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것처럼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맞는 이러한 소위 말한 대박적인 그런 경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성도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로 순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에 이러한 신비주의적 극단적 경제활동들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8계명을 통한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합법적인 이러한 돈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배운 성도들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중심이 되었던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도시의 혜택들을 보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런 많은 혜택들을 또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8계명은 성도들의 생존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8계명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도가 로또를 갖다 사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로또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맡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8계명을 전혀 이해 못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 사건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이러한 경제 방식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광야 생활에 그 40년 동안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수하게 사용한 원리이지 그것이 경제적 기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또를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이 맞게 해주시면 그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8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도 역시 로또와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사업을 잘 번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등한시하고 무조건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서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일 성수와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또 이런 신앙적 가치와 질서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사업에만 또 몰두를 해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치와 질서도 또 잘 지켜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를 빼앗거나 또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그런 계획들.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옆에 이웃 가게에 동종업종이 생겼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가게를 차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 계신데 동종업종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다 보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결국 서로가 헐뜯고 또 서로가 망해가는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8계명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숙고하셔야 됩니다. 비록 일상 그 국가적 경제 원칙에 있어서 경쟁 아닌 경쟁에 어떤 그 형편이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둘 중에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단어를 우리가 경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경영은 또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수익을 얻는 그런 경쟁의 개념으로 경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퀄리티와 자신의 그 상품에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최상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자신의 경영의 최선을 어떻게 마케팅과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소비자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일궈낼 것일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것은 경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목적과 의도로서의 그런 경영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경영의 그런 개념으로서 또 다가선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경쟁의 두 대상자에서 선택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신자의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은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8계명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10계명과 관련된 우리 장로교의 책들을 좀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 매달의 매출이 자신의 생존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정규적인 그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안전하게 받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한 달 한 달이 생존의 그 위기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무지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 가족들 전체가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돕지 않는지, 어떤 때 하나님이 돕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아주 풍성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호소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하지 않음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한 목적 때문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난이 아니라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제적인 엄청난 기근과 또 재난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생존에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이 부분을 연구하고 금지된 부분들을 함부로 행했을 때 경제적 혜택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잘 하시고 그 수익으로 또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와 이웃 이 세 출처를 잘 분배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또 나누며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8계명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8계명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깊이 있게 세워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